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저희를 파수꾼으로 인정해 주시니 다시 우리의 본분과 위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야 될 자를 기다리고 참아야 될 자를 참고 분석해야 될 자를 분석하고 바라야 될 자를 바랄 수 있는,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날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는 방향인데 인간은 신이 못 되어서 아주 환장을 한 다른 방향으로 내딛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는 방향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데 반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나 곧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의 심정이 우리 내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마치고 다시 일상에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하기 마련인데 그들의 방향이 나의 방향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떤 방향이 주께서 찾아오신 방향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분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으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어벽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덮게 입혀서 그로 나를 인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이 친구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를 하는데 자기의 죄를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를 변호하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변호하냐 하면은 나뿐만 아니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희도 또 잘난 맛에 살잖아. 그럼 잘난 맛을까지 한번 배틀을 해볼까? 누가 잘났는지를, 누가 바르게 살았는지, 누가 선행을 많이 했는지를 한번 시합해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욥이 사람과 사람과의 대결해서 그들을 입 다물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기준, 그 방식이 욥은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통할 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사람한테 선행 가지고 견주어서 내가 이기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도 아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가 선행을 많이 했는가 가지고 아마 시합을 붙어서 최고 승리자에게는 456억이라는 황금을 그런 오징어 게임이나 하시는 분으로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의 이런 선행 자랑은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우리의 내심 본심을 그대로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뭐 안 정해도 무심코 평소에 하는 모든 마음가짐은 하나님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했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은 웬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나쁜 짓은 큰 독하게 나쁜 짓은 안 했잖아요. 라는 그것이 입버릇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내뱉게 됩니다. 그걸 또 노골적으로 말 안 하죠. 또 금방지다 또 잔소리가 없어 입을 꾹 참고 있지만 그다지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그다지 악하다고 악하게 일부러 악하게 살려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7절에 보면 그 욥이 말한 투가 그래요. 19절에 보면 내가 언제 사람이 어벽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 한 자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여기에 부정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정어가 계속 들어간다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착하게 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할 걸 하면 되는데 내가 그들을 나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함 찾아봐라 하는 식으로 그런 말하는 버릇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지킬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내 너희들한테 양보할 생각은 없다. 나는 내 잘남을 지키고 싶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남한테 욕 얻어먹지는 아니했잖아 라고 자꾸 나 타인에게 묻는 식으로 나 착해 이러면 되는데 내 나쁜 짓 안 했지 그지 라고 묻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너희도 좀 인정해줘. 내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킨다고 좀 이야기해줘. 라는 거기서 나오는 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욥을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평소에 모든 행동이 무의식 중에 이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좋게 해보자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나는 좋고 그 좋다는 것을 네가 나한테 인정해주면 우린 참 좋은 사이다. 이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현대 용어로서는 그걸 가지고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체. 이 주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네 몸하고 내 몸하고 동일할 때는 주체란 말을 못해요. 네 몸도 인간의 몸이고 나도 인간의 몸이니까 여기 주체란 게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체가 뭐냐 하면은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할 때는 이미 중심축이 너보다는 나에게 이미 쏠리게 되는 거예요. 욥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잘남을 지키겠다는 것은 이 모든 인간의 태생이 이 욥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사람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주체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사람 몸만 달랑 목욕탕에 절신겨울에 있는 그 몸, 그게 내가 아니고, 진짜 내는, 이 육신이 있다고 이게 내가 아니라, 그 육신이라는 것을 형태로 하되,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이 주체의식이에요. 북한의 그 주체의식 아닙니다. 주체의식이에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걸 좀 용납해줘.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만이 진짜 인간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나한테는 내가 정말 사람 사는 것이 산다. 이걸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체의식이 되어버리면
다른 것들은 뭐냐? 다른 사람들,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는 다른 사물들, 앰프부터 마이크,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물이라고 합니다. 사물. 나는 주체가 되고, 주체는 주체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나로 끝났어요. 나로 끝났다고요. 당신도 당신의 주인공입니다. 백날 소리 해봐야 나는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주인공인 것을 인정합니다. 백날 소리 해봐야 그게 둘러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내가 당신을 그렇게 보는 나에 대해서 당신도 같이 인정해달라. 결국은 이 주체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주체의식이 있는 한 인간의 순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에 많은 그 방송에 보면 돈 많은 보내라고 온갖 한전을 하거든요. 또 뭔가 또 유니세프 전 세계의 빈민의 아이들을 돌보자 온갖 있는데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유니세프라든지 국경의사회 그 단체에 만약에 이거 좋은 일 한다 이거 참 내가 사는 보람을 이렇게 헛되게 그냥 취미생활로 보낼 수 없다. 나는 이게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내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다. 그럼 뛰어들어가 봐. 그럼 뛰어들어가 보세요. 그 단체가 주체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내가 주체인데 내가 국경 의사에다 가지고 아프리카에 봉사하니까 그 조직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가치, 내가 이게 보람있게 산다는 그 가치를 챙기려고 갔는데 그 조직이 원하는 것은 너는 조직의 가치를 위해서 네 가치를 포기하라.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나 30대 아가씨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엄마 꼭 시집 가야 돼. 꼭 시집을 가야 돼. 요새 남자도 마찬가지고 꼭 장가 가야 돼. 마찬가지로 시집 가야 돼.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나는 내 주체를 키우는데 거기에 모든 걸 몰입하고 평생을 나의 나대움에 열중하면 되지. 꼭 그 시집 가가지고 그동안 키워놓은 이 주체를 그 시가집이라는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고 다 허비하고 축도 일하고 영광은 시집이 받고 시가집이 다 받고 말이죠. 그 바보 같은 짓을 엄마 굳이 해야 돼.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이 니 좀 유난 떨지 마라. 다들 다 그래 살아. 다들 그래 살아. 다들 니만큼 똑똑해도 다들 다 시집가서 그래 살았어. 좀 가져. 제발 좀 가져. 나 니 키운다고 힘든데 나도 숨 좀 쉬자. 예? 나의 30대가 시집장 가고 이게 무슨 짓이고 숨 좀 쉬자. 나 시집가가 나와봐야 인간이 되지. 이게 인간 안 된다. 이게. 이 남자 소개하면 저 싫다. 저 남자 소개하면 저 남자 주체가 강해서 싫다. 지 주체는 뭐 괜찮은 주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주체가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국력으로 국가의 권력으로 눌러버렸죠. 신분제도로서. 그러나 지금은 그걸 못 누르니까 민주주의 제도니까 주체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 이 상태에서는요, 사랑을 하게 되면 처음 할 때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사랑하고 난 뒤에 이게 사랑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물을 사랑해야 돼가지고 사랑을 얻은 순간에 사랑을 잃어버려요. 이기가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 알랑을 떨었느냐. 예. 이 남자, 네가 왜 약속 시간에 30분 늦게 와? 이러면 헤어져. 네가 뭔데 널 30분 기다리게 헤어져. 이렇게 하면 날라오는 게 데이트 폭력 가방 내놔라 해가지고
터지지요. 근데 부모였저는 그래들 살아, 이 말은 그 젊은 사람 보기에는 그게 엄마가 행복한 게 아니고요. 결혼 생활이 억지로 주체를 엄세는 것도 아니고 주체를 누르면서 억지로 살면서 심지어 딸과 아들인 이 자식한테 자기 주체를 위해서, 자기 엄마 주체, 아빠 주체를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살짝 들은 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확 들어오죠. 예, 시집이 아니고 이제 아예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업을 통해서 그 문제점이 아울러 나와야 돼요. 성경은 이 구약만 있는 게 신약도 있으니까 아울러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유업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옛 것을 고쳐서 새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옛 것을 고쳐서 새 것으로 만들겠다. 더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나열한 겁니다. 신약에서의 성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만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주체의식과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뭘 해도, 진짜 뭘 해도 그게 지 자랑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자랑으로 나온 걸 지가 미리 짐작해가지고, 나 차야 돼. 내가 버려야 돼. 예.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낮춰야지. 그 낮추는 그 짓거리가 지 주체 짓거리인데요. 그 짓이 백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낮아집니까? 어디까지 낮아졌나? 이 보는 거예요. 이 바보도 아니고요. 예. 이게 도 닦는 겁니까? 신약의 성도는 본인의 행동에 본인이 놀라버려야 돼요. 예. 아침에 주일학교 쓸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복음 하니까 논다가 안 되고요. 주님께서는 복음 아는 자로 철공서를 보내가지고 철공서 일하다가 손가락 그 베이고 이렇게 하는 이게 내가 지금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그 현장에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 자체가 주께서 일체 받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주님의 일만 받는다는 것을 현장에서 즉사게 고생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즉사게 고생을 해봐야. 사람 대우도 못 받고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과학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요. 이 주체의식과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사과는 왜 둥글까? 자, 과학자는 무조건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호기심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저걸 따먹지 마라 한데 따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지? 욕망이라 하는 것은 금지함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게 욕망이에요. 금지 하나 하지 않으면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욕망이 생기라고 주님께서 금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인간의 흙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존재의 한계를 알아야 장차 천국에서 흙으로 만들지 않고 주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집단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사과 이야기는 좀 하고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찾아봐야 되나 이걸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서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고 하지 않고 있는 7교회 다 없애버리는 식으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없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촛대를 다 옮겨버려요. 주목해야 될 것은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는 걸 봐야 돼요. 촛대에 옮겨지는 그 경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한 경로를 말합니다.
초라한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었는가? 마찬가지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진짜 성도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었는가? 그런 지상의 교회는 악마의 힘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이 옳습니다. 부서지는 게 옳아요. 일제시대 때, 현재는 코로나에서 뭐 뒤에서 지시하고 그냥 가버리지만, 일제시대 때는 아예 순사 형사가 앞에 앉아 있어요. 일제시대 때, 예배 때.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영천, 북면에. 예. 일제시대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일본 수사가 어떻게 했는지. 해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기 전에 먼저 덴노이카 반자이 일본 찬양한테 만세 부르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반노이 만세 반자이 만세 부르고 예배 시작해야 되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마의 활동을 허락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마하고 우리 인간하고 주체의식의 인간하고 똑같아요. 예. 그나물에 그 밥이죠. 똑같아요. 그게 잘 비빔밥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가지만 악마 보기 무슨 니는 내 쪽이 내 스타일이야 니. 왜 그래? 종교 하나 가졌다 뿐이지 내 스타일이라니까. 자기 네 주체의식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는 삼일체든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딱 그게 바로 그게 마귀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존에 이게 교회 가지고 해결을 안 납니다. 이거 욥의 연장이에요. 욥이 자기 자신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온갖 사례를 다 들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해결이 안 납니다. 자, 과학에서 사과는 왜 둥글까? 이렇게 설명한다. 과육을 품은 수분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과육의 부피는 최대로 하고 그 수분을 빼앗기기 위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그 넓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둥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과육을 품은 수분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될 때 가장 수분은 최대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과수농사하는 사람은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왜 둥근데 사과는 왜 풀받아야 되는가? 지금 풀받아야 되는 근거가 여기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사과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이 사과를 그런 식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찰하는 그 관찰이 도리어 진짜 인간의 자기 본 모습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과가 왜 둥그냐 하면 둥그러야 주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골로새 1장 16절.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걸 몰라요. 인간들이 왜 성자라고 천주교에서 성자라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 우기느냐 하면은 본인의 옛것 있죠. 옛것. 선악체계. 옛것을 잘 이렇게 그것에 맞춰줘야 되면 내가 보기에도 이 주체의식 갖고 있는 내가 보기에도 진짜 내가 착한데 나처럼 주체의식을 가진 하나님이 날 보기에 얼마나 이쁘고 착하다고 하겠느냐. 예. 내가 나한테 봐도 대견스럽고 뻑이 가네요. 뻑이 갈 정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순수할 수 있어? 예? 뭐 다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착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나처럼 착한 사람 보면 나오래. 뭐 이런 식으로 욥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레위기 17장 9절의 말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벌써 이스라엘 예언자가 딱 이야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렇다면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주체의식 마음이 있잖아요. 이 주체의식이 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더러운 것이다. 거짓되고 심히 거짓되다는 것을 찾아내는데 주력해야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는 내만 생각하느냐.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걸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되려면 신약에 성령이 와야 나를 그렇게 봐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자기 변화하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과거에게 도와주고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남 편을 쓸 때 안 도와줬으면 내 그 어깨 쭉지가 다 내려앉아도 나는 당연하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주저리 이야기가 모든 것이 나한테 응축이 되고 나한테 집중이 되는 이야기예요. 나 어때? 나 이렇게 살아서 더 이상 어쩌라고. 예. 더 이상 어쩌라고. 어떻게 더 착하게 살아. 라는 말을 우리가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처럼 착한 사람이 그날 신약의 성도가 성령 받으면 욥이 한 말 그대로 하고요. 그 뒤에 뭘 붙여내냐. 이러니까 내 마음이 더럽지. 그러니까 내가 썩었지. 지금 죽어도 내가 할 말이 없지. 내 진짜 어깨 쭉지 나도 주여 잘하셨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처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평소에 태어난 게 주체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성도 성령만 신약성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거야. 그 내 자랑하는 그게 더러운 거야. 평생 그 더러운 걸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 더러운 내 마음이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어떻게 그 입술로 성령의 말이 나오는지 정말 그때 옛날에 했던 초등학교 제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노래 부르면 장난삼아 했던 노래가 있어요. 키토산 야키토 널리어 나녀가 총각 서면 때 널리어 나녀가 이게 무슨 노래냐면 산토끼 거꾸로 부른 거예요. 애들 장난처럼 모든 것을 우리의 주체의식으로 빗밟힌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산토끼는 맞아요. 뭔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 글자만 토끼 토 산토끼인데 키토산 어디 영양제입니까? 키토산 야키토 널디어 나녀가 이 장난인데 주님 보시기에 나 착해 나 훌륭해 나는 바르게 살았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막 하면 니 와 노래 거꾸로 불러. 니 왜 자꾸 거꾸로 불어? 왜 그래 너? 그러니까 너는 더러운 거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가리고 숨기는 게 없어요. 1963년도에 나왔던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유행했던 팝송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는 따라 불렀어요. 도미니크 니크 니크 한 노래가 있어요. 그 도미니크 니크 그 노래를 맨 10년 전인 그때 가사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알고 가사를 보니까 가사 내용이 이래 되어 있어요. 도미니크님은 아주 검소한 차림으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지만 노래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머무든지 오직 주님만 대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수녀가 도미니크 수도원을 세웠던 도미니크 성자를 그리는 내용을 그대로 옹인한 거예요. 그 원래 원뜻은. 그걸 한국의 어떤 가수들은 그 가수가 부를 때는 이걸 이거 성경 이야기 하나도 빠지고 그냥 떠니니 노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그러니까 나 따라보니 그 노래인지 나중에 그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잔 레클 가사입니다. 잔 레클랜드가 영국의 왕되었던 시절에 우리의 성인 도미니크는 알비파와 싸웠었죠. 여기에 내용에 교회사 2단 이름이 나와요. 알비파, 왈도파라 하는데
그 왈도파의 후계가 루터예요. 이게 도미니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까지 개신교가 없었어요. 이 도미니크파를 완전히 작살내고 나온 게 뭐냐면 루터예요. 왈도파는 뭐냐 하면은 신부만 설교하지 말고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왈도파예요. 그런데 도미니크 성자는 영국의 잔 레크 왕이 있었던 시대에 왈도파와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거 도미니크예요. 도미니크님은 아주 검소한 차림으로 길을 걷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머무든지 오직 주님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이교도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몰아가서는 우리 성인 도미니카는 그걸 기쁘게 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사 보면 도미니카님은 프로방스에 갔고 도미니카는 신학교 세웠고 뭐 오직 어디 뭐 뒤에 보면 가사가 쭉 그런 가사가 그 도미니카 성자 도미니카의 일대기에 대해서 거기에 업적에 대해서 성립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천주교 주체의식이에요. 이게 기독교 주체의식이 되든 우리에게 주체의식이 되든 천주교 주체의식이 되든 뭐든지 주체의식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의식을 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대목이 반전인데 중요한데요. 주체의식을 버리지 마세요. 이 버리는 것도 주체의식이에요. 뒤에 실컷 하시고 기도사 삼기도 뭘 하든가 좋은데 다 하시고 그걸 뒤에 붙이세요. 이게 바로 내가 꾸역꾸역 주께서 나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네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했으면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되는가를 그걸 증명하는 차원에서 이 주체의식을 품어 있는 우리 자신을 죽을 때까지 계속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체의식을 알면서도 그게 휘둘리지 않고 산다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나 개떡이야. 이걸 기쁨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도미니카야. 나 이단과 싸웠어. 진짜 신천지와 싸웠어. 근데 이게 바로 더럽고 부패한 모습. 나 여호와 정의랑 싸우고 이겼어. 이게 더럽고 부패한 거예요. 끝으로 유대 역사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유대교 역사, 그 예수 구약 때 말고 신약 때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유대 역사가 그 AD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550만이었어요. 그런데 한 600년 지나고 유대인들이 120만으로 유대교인들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무조건 6살만 되면 무조건 율법 토라,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다 집어였습니다. 학교에 집어넣으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넣고 개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50만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이 120만을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서기 그 750년에서 900년 시대에 페르시아 그 이슬람 쪽이 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에 상인들이 필요하고 상인들이 거래 계산서 쓸 수 있는 사람들 문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확 도시에 와서 농촌의 종지 인구의 75%는 몽땅 도시로 나가지고 거기서 장인 상인 역할을 해가 돈을 엄청 벌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토라가 율법을 아무리 어릴 때부터 하더라도 역시 그들은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주체의식에 보탬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대로 주체의식이 갖고 있던 잠재된 주체의식이 노골화되는 거예요. 남 어려운 것도 좋지만 우선 내부터 살아야 남을 도와주지. 지금 욥이 그런 거거든요. 욥은 뭐냐?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정당해 보이죠? 심히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안 그랬거든요. 욥처럼 주님은 안 그랬단 말이죠. 주님을 십자가 죽게 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들은 나라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참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자기 나라가 자기가 속한 나라가 주체가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그걸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하고 우리나라 축구하는데, 손흥민이가 골 넣었을 때, 그걸 왜 골을 넣었나? 시리아가 이겨야지. 이런 우리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밤새도 축구는 왜 보는데? 시민권은 우리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러면 국가대표 응원은 왜? 대한민국 짜짜 이 짓은 왜 하는데 그러면? 주체의식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무 애보다 우리 애가 잘 돼야 돼요. 이거는 끝까지 가되 그게 심하고 부패한 마음을 또다시 노출시킨 주님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더럽고 부패한 우리 마음 지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습은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실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내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이불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튀어나올 때 주께 참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